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요셉이 형이 버림받았다 할 때 그냥 버림받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요셉의 마음 들어가 본 적 있습니까? 솔직히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 10명의 형들에게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때의 심정을 저는 조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셉 입장에서. 형, 내가 잘못했어. 막 두 손 빌면서 무릎 꿇고 빌면서 형, 내가 잘못했어. 형, 내가 잘못했어. 형, 나 팔지 마. 형, 내가 정말 시키는 대로 다 잘할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비웃으면서 야! 아, 잘 됐다. 잘 먹고 잘 살아. 어떤 형들은 웃으면서 손도 흘리면서 잘 가 했을 거라는 거죠. 그때 그 버림받은 그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그때 버림받았던 그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면서 심지어는 웃으면서 그들이 남이 아니에요. 친형이에요. 그 형제들이에요. 함께 살았던 형들이에요. 저는 솔직히 이 버림받은 마음의 고통을 잘 알지는 못해요. 왜? 저는 버림받은 적이 없으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잘 모르지 않아요. 이 당시 요셉의 나이는 17살이었어요. 17세 소년. 어쩌면 우리 나이에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예요. 우리 아들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어리게 보이거든요. 어린 나이. 근데 요셉은 17살이에요. 얼마나 어린 나이입니까? 과연 이 버림받은 이 아이, 이 요셉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외지에서 종살이 하면서 종으로 팔림을 받으면서 이제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까요? 복수의 칼을 걸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을까? 여러 가지 우리는 추측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 가운데. 그런데 요셉이 보디발의 사람에 의해 팔렸어요. 보디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집으로 팔려 나갔어요. 즉 다른 말로 보디발이 요셉을 산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샀다는 단어가 생각해 봐야 될 단어예요. 사람을 샀어요. 말이 돼요? 과일을 사잖아요. 동물을 사잖아요. 근데 동물을 샀단 말 안 해요, 이제는. 입양했다 그러죠. 분양받았다 그러고, 입양했다 그러지, 샀다는 말 잘 안 쓰거든요, 동물에게도. 친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보디발이 누구를요? 요셉을 샀어요. 물건처럼. 아니, 물건이에요. 그 당시 노예, 종은요, 하나의 물건이었습니다.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주인은 언제든지 그걸 살 수도 있고, 주인은 언제든지 돈으로 팔 수도 있어요. 종인 이 종을 살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어요. 재산이니까. 바로 이처럼 요셉은 비참한 상황에 빠진 거예요. 이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 이 요셉이 과거 자기 꿨던 꿈이 생각나겠어요? 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요셉에게 삶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루 종일 이제는 노역을 해야 합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똑같은 생활을 해야 합니다. 노예 생활이에요. 완전히 종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쉬지도 못하고 자유시간도 없고 휴식도 없고 오직 일만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소득 일절 없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기약이 없어요. 기약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나의 생활이 이런다면 어떻게 할까요? 나의 생활이 이런다고 한다면 종일 일만 하고 수고의 대가는 없고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이 내가 쭉 일을 하는데도 맨날 통장은 마이너스예요. 죽으라고 일을 하는데 왜 마이너스라는 말이에요. 빚 갚으라고 자꾸 독촉해 오죠. 생활비는 지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느는 것도 없죠.
은행에서 왜 빚 갚지 않느냐고 막 전화하고 빌밭이죠.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견디겠어요? 믿었던 직원에게 배신을 당해서 돈을 다 홀랑 날려버리거나 또 형제 가운데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래도 형제니까 보증을 서주었어요. 근데 이 형제가 말도 안 하고 도망가 버렸어. 도망가 버렸어요. 은행에서 독촉장 날라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예요. 명색이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이리저리 치이고 하면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살고 싶으시겠어요? 그런데 문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는지는 모르지만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점을 마침내로 보면 좋아요. 마침내 요셉이 그런 현장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고생 뒤로 낙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형통한 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의미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형통한 자란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라는 뜻이에요.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마음에 와 닿을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지금 요셉은 신분이 뭐예요? 종이에요. 그렇다면 이 종인 요셉에게 앞길이 잘 열렸다라고 한다면 어떤 게 앞길이 잘 열린 걸까요? 뭐가 잘 열린 거예요? 요셉이 종이란 말이에요. 종노예란 말이에요. 근데 이가 앞길이 잘 열리는 방법이 뭐예요? 앞길이 잘 열리는 방법 하나예요. 신분을 벗어나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는 거고. 그리고 노예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고향, 집으로 가는 것이 앞길이 잘 열린 거예요. 맞죠? 그런데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형통한 자였더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신분이나 환경은 달라진 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요셉은 종입니다. 여전히 주인에 의해서 말 한마디에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 속에 똑같이 달라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종으로부터 해방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묘하게도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형통한 것 같지 않은데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더 충격적인 장면이 나와요. 23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말을 보면은 이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자기가 하지도 않는 일,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씌움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 누명을 씌움받아서 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옥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갇혔던 옥은 어떤 곳일까요? 지금 보면 구치소여서 우리 조금만 가보면 구치소가 나오고 숲속이나 머리 떨어지면 감옥이 나오긴 하는데요. 여러분, 이 당시에 그 옥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배너 영화를 보셨을 거란 말이죠. 그 배너의 영화를 보게 되면 그 배너 친구 호민관, 메살라가 호민관으로 오죠. 근데 이렇게 저런 일로 해가지고 결국은 배너는 노예로 끌려나가고 배너의 어머니와 누이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옥이 어떤 곳이에요?
완전히 흙으로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동굴이 어떤 곳입니까? 냄새나고 곰팡이 끼고 빛 한 줄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깜깜한 곳 아닙니까? 바로 그곳에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그곳에서 그 어머니와 누이가 나병에 걸리잖아요. 그 습한 곳. 바로 요셉이 갇힌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 감옥에 갇힌 겁니다. 주의를 위해서 개처럼 충성하고 거짓없이 최선을 다했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그는 자기의 그 젊음을 최선을 다해서 주의를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일을 다했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을 씌움받아서 옥에 갇히고 말았다라는 거죠. 형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충성을 다했던 주인에게 배신을 당한, 그리고 옥에 갇혀버린 이 요셉, 이 처참하게 망가져버린 그 요셉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도대체 이 성경이 무슨 말을 우리에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싶은가?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 우리가 생각하는 요셉의 형통은 어떤 것인가? 더 나아가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형통은 어떤 것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달라지는 것이에요. 환경이 달라지고 삶이 바뀌고, 즉 환경과 삶이 바꿔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부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내가 부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넉넉해지는 거예요. 내 삶에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나는 형통한 자가 된다. 이 말이 어울린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을 보면 전혀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더 안 좋습니다. 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와 전혀 다르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형통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형통이 무엇이냐? 바로 그 부분을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0장 2절 말씀. 39장 2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고, 2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보죠. 23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똑같은 단어들이 등장해요. 여러분, 어떤 단어가 우리 눈에 들어오나요? 물론 형통한 자가 눈에 들어와요. 그렇죠? 그런데 형통케 뭐였더라? 하셨더라예요. 이 단어를 살펴보면 형통케 하셨더라. 그렇다면 누가 형통케 하셨느냐 이런 거예요. 누가? 여호와께서 뭐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여기서 똑같이 포함된 단어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형통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환경이나 상황에 바뀌어 더 좋아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형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에는 우리가 좀 아멘하기 조금 거시기하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다가 형통일까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큰 복을 주셨다가 형통일까? 우리 솔직한 마음에는 이게 사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형통이라 할 때 아멘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이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버티고 견뎌왔던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렇게 인내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스토리지 비전에서 오신 사장님이시죠. 영어도 배우시는 사장님이신데 엊그저께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회사가 코로나 중에도 잘 돌아갔는데 밤새도록 일을 해야만이 제품을 만들어낸대요. 그런데 4월 1일자로 많은 근로자들이 계약이 만료가 되어서 나갔대요. 근데 지금은 들어오기가 좀 곤란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저녁에 야간 근로자가 있어야 되는데 근로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근로자들에게 낮에 일하시는 분들에게 저녁에 야근으로 좀 바꿔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간에서 일했던 직원들이 한 350만 원 정도 받고 야간에 근무하신 분들이 한 480만 원 정도 받는데요. 굉장히. 그러면서 사장님은 우리 한국에 있는 그 근로자들에게 돈을 좀 더 줄 테니까 야간으로 와서 좀 일 좀 해달라는 식으로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명도 못 한대요. 왜? 저는 지금 현재 주간에 일을 하는 그 자체도 저는 만족하고 집에 들어가서 저녁에 가족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또 친구들도 만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저녁에 일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그 자체가 제가 그랬어요. 그 일은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일이 자기 보기에 힘든 일이긴 하대요. 물론 자동화 기기가 되어 있어서 뭐 크게 사람이 뭐 위험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어렵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조만간 그 백신을 맞게 되면 당신이 우즈베키스탄에 직접 들어가서 외국 근로진들을 한 10명 정도 데리고 올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힘들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정부에서 청년들 일자리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자기는 나름대로 좀 이해가 되질 않는다. 물론 청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뭐 모든 것들이 다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안 해요. 힘들고 어려우면 안 하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리 소득이 주어져도 많은 돈을 줘도요. 안 하려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자기 일이 아니에요. 소득도 없습니다. 일절 없습니다. 노예예요. 종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최선을 다했다. 다른 죄수처럼 하지 않았어요. 썩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왜 요셉이 그러했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왜 최선을 다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하기 싫은 일까지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요셉이 그렇게 했을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 사실 앞에서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형통한 사람이십니까?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형통하세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형통과 거리가 먼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형통과 먼 사람처럼 여기는 거예요. 왜? 왜 우리가 이렇게 형통과 먼 사람처럼 여기느냐 이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도대체? 여러분 주님은 어디에 계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간혹 성경의 사람들은 매우 특별한 사람, 특별한 환경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했고 하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르다. 우리가 다른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착각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했지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접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 대접을 할 때에 천사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세 명의 나그네가 하나님이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였다.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였어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천사였고 그분 한 중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전쟁 중에 골리앗에게 튀어나갔죠. 물매를 던지면서 골리앗에게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이 이때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다윗아, 대충 던져라. 그러면 내가 너가 던진 돌의 힘을 가해서 골리앗의 이마에 빵 터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성경 어디를 봐도 전혀 그런 기사가 없습니다. 그저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평상진대로 맷돌을, 물매를 던지면서 굴리면서 나갔어요. 요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형편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는 않았지만 꿈도 환상도 그 가운데 보여지지는 않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요셉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문제가 심각해져요. 어떤 심각한 게 뭐냐면 만약에 요셉이 그 보디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했다면 보디발 아내에게 잘 보이려고 하자는 대로 다 했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보디발에게 잘 보이려고 했다면 억울한 누명 안 쓰였겠죠. 요셉은 그 누구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혼자 사는 과부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자신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어렵고 힘들어하는 또 다른 과부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 과부들을 돕기 위해 속옷도 만들어주고 자신의 겉옷도 내어주기도 하고 어려운 일 마다하지 않고 엄마처럼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요. 그러다가 그만 병들어 죽고 맙니다. 얼마나 애통스럽습니까? 그 마을 자체가 막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옆 마을에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와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급히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사정 이야기를 다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헌신을 다했던 이 여인이 죽었는데 베드로 사도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그 죽은 시신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다윗아야 일어나라. 죽은 여인을 향하여 다윗아야 일어나라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죽은 다윗아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 표적 속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다윗아의 헌신이 보입니까?
베드로의 능력이 보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여지는 게 뭐냐면 다비드가 헌신했던 것을 누가 아셨느냐? 하나님이 아시고 주님이 보시고 베드로를 통하여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결단들을 하셨고 작정들을 하셨습니다. 넉넉해서 결코 한 것이 아니고 있어서도 아니고 목사인 제가 더 잘 알죠. 여러분의 형편을 모를 수가 없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작정을 하셨고 헌신해 주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더 큰 형통의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 미랄이 썩어서 30배, 60배, 100배로 큰 열매를 분명히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의미가 뭐냐? 바로 주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지금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정합니다. 로리 베리 존스는 주식회사 예수라는 책에서 이렇게 소개했어요. 예수님의 성공에 대한 정의는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성공에 대한 정의, 성공에 대한 정의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공은 뭐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럼 형통은 뭐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형통은 뭐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바로 요셉이 이렇게 형통한 자가 되었던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대로 했던 것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45장 5절에 보게 되면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형들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팔았던 그 형들이 그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보면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립니다. 이제는 동생이 나에게 이제 원수 갚겠구나. 막 그러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요셉이 한 말이 뭐냐면 형들 떨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형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셉은 이미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고 있구나 라고 그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요셉은 하나님 뜻대로 버림받을 때, 감옥에 있을 때에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늘 그 아래에 있었기에 결국은 요셉은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았고 바로 그것이 요셉을 형통케 했던 축복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삶,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여러분 삶 속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분명히 형통케 하실 것이다. 환경은 달라지지 않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때로는 내 상황과 환경이 다 지옥같이 더 감옥 어두운 곳에 끌려 내려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 그곳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시 꺼내셔서 요셉을 총리 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분명 또다시 형통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힘들고 어렵죠? 적자고 갚아도 빚은 늘어나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소득은 항상 고정적이고 써야 될 것은 많은데 들어온 건 없고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생각들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어디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믿으신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요셉과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더 힘을 내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형통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기도하십시다. 주여 나를 형통케 하시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관명의 선을 줄 수 있는 역사의 말씀으로 가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높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내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에 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여성을 있음을 모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믿어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뜻을 구하며 살 수 있는 저희가 되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히 최선을 다하여 주 앞에 삶을 살게 하시고 저들과 함께하는 각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네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가 되어 우리 하나님의 할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요셉을 보면서 그 요셉이 그 악조건 속에서도 달라지는 환경 전혀 변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에 그 믿음의 확신을 통하여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들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낭망하라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더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상황으로 내가 내려간다 할지라도 절대 더 이상 낙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 이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